예, 안녕하세요. 하나된교회 진한훈 목사입니다. 우리 신자의 품격, 우리 오늘 복음 중심의 삶 여섯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의 주제는 마음의 우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중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도표라고 했었죠. 이 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었을 때 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어, 우리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 간극을 우리의 물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신 우리를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였고요. 두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지난주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다면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제 성장을 성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 태어났기 때문에 신자로 태어난 거죠. 이거를 칭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자라남이 있어야죠. 성화가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행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 읽기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 생활, 신학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어, 정작 중요한 본질을 어, 놓치게 되어져요. 이 본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덕적인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도덕적인. 네, 오늘 제가 그 이 녹화를 위해서 장비를 하나 추가했는데 익숙하지가 않아고 여기저기 막 쓰게 되네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라는 거죠. 믿는 거. 예. 다름이 아니라 믿는 거. 다시 말하면 신자의 삶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뭐에 익숙합니까? 행함에 익숙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의 계획, 도전, 숙제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혹은 복음이 어, 도덕적 종교, 수행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소식이 아니라 충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가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 아래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내 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루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외부로 드러나는 죄에 깊이 숨어 있는 외부로 드러나는 죄는 깊이 숨어 있는 문제의 증상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 그래서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마음의 우상이 칼빈의 표현대로 마음의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나오는 행위의 어떤 우리의 그런 행동의 교정은 이 마음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없어도 난 착한 사람이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지죠? 정죄로 이어집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혼자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어, 화목,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근데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며 스스로 혼자만 착한 사람에게 하고 정죄를 일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뭐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는 증상, 외부로 드러나는 죄, 행동의 교정에만 집중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숭배하며 참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짓된 신이 우상입니다. 루터는 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제 1계명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우리의 우상을 따를 때 우리는 이 1계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제 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이 시작되는 계명으로 처음이자 최상의 계명이다. 그래서 그 일, 즉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가지는 일은 항상 가장 처음이고 항상 가장 최상이며 가장 최선이어야 한다. 그로부터 다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존재하고 남아있고 지시되며 측정돼야 한다. 그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 처음이고 최상이고 최선을 두는 게 우리 영적 성장의 토대입니다. 토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열쇠는 그 죄 이면의 죄. 여기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열쇠는 죄 이면의 죄. 즉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죄가 뿌리박고 있는 마음 깊은 곳의 우상과 불신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다뤘던 어, 회개. 예.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가 돼야 믿음이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험담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볼게요. 험담. 왜 험담을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이제 비판하거나 아니겠죠. 비난하거나 어, 뒤에서 뒷담화를 이제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서가 아니죠.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것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우상이라 그래요. 팀 켈러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대상에게서 찾는 것을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 그 험담의 그 행위에서 그 나타나는 마음의 우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용납이라는 우상입니다. 나와 함께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싶은 거죠. 뒷담화를 예를 들면, 그럼 누군가를 뒤에서 욕할 때 이제 하나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용납받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통제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조종하고. 명성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을 험담하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서고 싶어하는 이 비슷한 거죠. 명성이나 성공이. 또 안정감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내가 안정감을 느끼려는 거야. 안정감. 저 사람이 문제가 더 많어. 저 사람도 문제가 많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죄성이죠. 이 우상에 작동돼서 사람들이 험담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또 인정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 존경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무시하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의 우상들 결국에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도표로 얘기하면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 죄의 근본적인 것은 이기심입니다. 내가 중심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하와에게 먹게 했을 때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금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국에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많은 우상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험담이라고 하는 행위 안에 이런 굉장히 많은 우상들, 그런 잘못된 마음의 욕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우상은 거짓된 복음을 홍보하는 가짜 구원자들이다. 팀 켈러를 예를 들어 섰죠.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대상에게서 찾는 것. 거짓된 거죠.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수많은 그 우상들, 그러니까 험담을 통해서 내가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명성을 얻고 성공을 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험담을 통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을 뽐내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용납이나 통제나 명성이나 성공이나 안정감이나 기쁨이나 지식, 인정, 존경 등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소유한 거예요. 우리 것이 됐어요.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명성, 하나님 우리 알아주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었다.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비단에서 살지 않을 때 우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우상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우상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회개가 똑바로 돼야 믿음을 통해 복음을 누리죠.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찾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무서워하는가? 예를 들어서 만약 이제 이 책에 있는 예를 하나 들으면 독신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 될까요?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부를 의지한다면, 부를 신뢰하고 돈을 의지한다면 아마 안정감, 명성 이런 우상들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것을 사랑한다면 통제가 나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에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보려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죄 이면의 죄를 숙고하는 일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평생 회개한다고 해도 마음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 회개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하냐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선될 존재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죄 이면의 죄, 내 마음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나는 결코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개선되면 하나님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1계명을 범한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우상을 신뢰한 것이다. 예, 믿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뱀은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이에요? 아니면 뱀의 말이죠?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누굴 더 믿은 거예요? 뱀을 더 믿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먹었다 이 현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을 회개함으로 믿음, 즉 나의 특정한 우상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복음의 약속에 대해 마음을 들임으로써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통해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우상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복음의 약속. 아까 우리가 그 험담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작용되어지는 그 모든 우상들이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에는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이 포함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들을 끊임없이 누리고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그 스티브
칠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이 포함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들을 끊임없이 누리고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의 애정, 우리의 마음의 애정,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우상이 아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나의 존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존경이라는 우상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존경. 우리 안에 존경받고자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아까 이제 험담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어요? 존경이라는 우상이 있다. 이걸 알아냈어요.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잠시 멈춰 영광받기에 합당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해 주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인 겁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존경받아 마땅하시나 존경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죠.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존경을 갈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누군가의 존경을 갈구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용납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았어요. 가장 좋은 걸 가졌는데 내가 다른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통장에 100억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100원 떨어뜨린 거 가지고 슬퍼하겠습니까? 아니죠. 100억이 있는데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인정을 받는지를 내가 안다면 내가 그 존경이라는 우상을 굳어 따르면서 험담을 하면서까지 이걸 갈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의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측면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 남편을,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요, 다른 곳에서 누군가의 어떤 험담이나 무시나 현대나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해지죠. 내가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어, 다른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살펴보고 복음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며 어, 복음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꿔나갈지를 네 가지 정도로 이 책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찾아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우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우상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우상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복음의 약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묵상이고요. 이게 경건의
어, 그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계속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도덕성을 올리고 윤리적인 행위를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내가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어,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팍 와서 꽂힌 거예요. 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했구나. 내가 존중받고 싶었는데 존중받지 못했구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힘이 들구나.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과 맞서 싸우게 되죠. 왜 싸울까요? 이것들을 원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찾아내는 겁니까? 내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있었구나.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 우리가 이때에 근데 내가 이거에 과연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른 모습인가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여기서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지? 아니 이미 건진받았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 친구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더 이상 내가 다른 것들에 쫓을 필요가 없구나. 그 사람의 잘못된 말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내가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이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필수 요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은 그 길의 여정에 나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회개와 믿음의 반복이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걸 반복하다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 그냥 기도를 내 욕심이나 내가 필요한 거, 달래는 거에 초점 맞지 마세요. 맞추면 안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응답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녀이구나. 이거 확인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얻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지. 이게 확인이 되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대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는 그 소망을 바른 기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여정 그 자체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중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요, 그 활동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치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와 연결해서 이 회개와 믿음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주어진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